들으셨죠? 항상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충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2주에 걸쳐서 세 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충성의 의미를 아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충성이란 하나, 둘, 셋.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네,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충성은 결국요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한결같은 이 마음을 그러나 흔드는 것이 있는데요, 그 흔드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 물질, 염려. 맞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죠. 그러나 사람이 의식되어지고 사람을 신경 쓰죠. 두 번째,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요 가치 중립적입니다. 좋은데 쓰면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이 물질은 우리의 삶 자체를 집어삼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요 충성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 마지막 염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따지고 보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부족하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이 제자들 역시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서열 문제로 다투기도 했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내면에 있는 그 야망을 숨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꾼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 사건. 이 부활 사건이 제자들의 생각을 바뀌게 하고요, 이 부활 사건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바꿔 놓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요 이 24절에 한 알의 밀알로 설명을 하십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것을 이 밀알 비유로 설명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를 내려놔라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많이 생길까요? 여전히 갈등은 저만 있죠.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을까요? 이 염려 역시 저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살면서 두려운 순간이 많을까요? 저 역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장두려움이라고 할 정도로 걱정도 많고요, 장걱정. 제 성향 자체가요 생각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 두려움도 많고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충성하지 못하는가? 왜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 삶의 현장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가? 여러분, 걱정 없으십니까? 저는 방금 올라올 때도 한 가지 염려 때문에 힘들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할 때 나누는 말씀지 있죠? 그걸 정리하고 출력하는 게 제가 맡은 사역이거든요. 근데 오후 예배를 맡게 되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님, 언제 해야 됩니까? 5시에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면 그때 내려가서 15분 만에 빨리 하고 출력을 해놓고 올라오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고 있는데 제 눈에 서은경 간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간사님,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간사님 해주실 수 있어요? 내가 할게. 아멘. 야, 하나님은 역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 삶의 현장에 왜 이 염려와 두려움이
끊임없이 많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는 주님을 만나고 정말 변한 줄 알았어요. 내가 죽은 줄 알았어요. 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누가 콕 찌르는 그 한마디와 그 상황에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옛사람의 짙은 향기, 그 상황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날카로운 말들, 그것이 사람 앞에, 환경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죽은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정말 버린 줄 알았고 자기 부인이 된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는 모습들, 내 자신의 삶의 쓴 뿌리들을 우리는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역시 이 부분은 공감해 주시는군요. 네, 있습니다. 오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부활과 연결시킵니다. 미랄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이게 떨어져 죽어야 된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썩어졌을 때 그때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죽어야 산다, 이 얘기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미랄 비유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을까요? 깨닫지 못할까요? 깨닫지 못해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이고,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은요 여전했습니다. 내 헌신한다고 했는데,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여전히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아들을 리 없죠. 그런데 제자들이요 언제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가 보시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서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셨대. 지금 주님이 다 끝났어, 부질 없어, 이런 얘기를 막 서로 하면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때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 모습을 지금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진 않을까? 여러분, 살다 보면요 원하지 않는 육신의 질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 같은데 사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뭘 해도 재미없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제자들은요 그런데요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는 주님이 동행하시죠. 그러고 물어보십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세요? 뭐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당신 그 사건 모른단 말이요? 주님이 돌아가셨어. 끝났다니까. 다 끝났어. 그런데요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길을 잃은 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열어주실 때 길을 잃었던 두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 2,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전의 세계는 어둠이었고 흑암이었고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자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길을 잃으셨습니까?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래,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지,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비로소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구나. 예수님이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고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실 때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구나, 그 길을 잃었던 제자들이 주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분들을 보게 되면요, 마음이 아파요. 때론 우린 사랑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내가 우리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셀, 함께 한다고 하지만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못해요. 때론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그만 그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다 끝났다, 내가 믿고 소망했던 그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담긴 이 의미를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앞을 가리고 있던 비닐들이 벗겨지고요, 다시 길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 사건을 두 번째로 이해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해 주시고요, 눈을 열어주신 사건 이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것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고 있는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했던 말들 다 기억나지 않지, 깨닫지 못하겠지. 그러니 보혜사, 도우시는 그분이 함께 할 때 내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고 맞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그 미랄 비유, 맞아 그 부활, 이 말씀을 듣고요,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결국 제자들이 변화되는 계기는요, 정말 제자들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계기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매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보는 그 관점도 세속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사랑이 가득 담긴 그 눈빛. 자, 옆 사람에게 그 사랑의 눈빛을 날려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못 날리시면 저에게 날려주십시오.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조명을 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 식어졌던 그 가슴이 다시 타오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염려, 걱정, 이 두려움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떨쳐내고 제자들이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전날 권력이 두려웠고요, 사람이 두려웠거든요. 핍박과 환난, 고난 가운데 제자들이 확신에 차서, 그러나
제자들이요, 이 성령 충만, 부활의 이 의미를 깨닫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세상을 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전날 제자들은 열심히 제자 훈련 받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들 안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이 바뀝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통해 바뀐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크기, 신뢰의 크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크기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다가 아니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죠. 그래서 근심과 염려, 핍박과 환난, 이런 것들이요, 제자들의 앞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전에는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길을 잃었거든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 역시 죽음 위에 부활을 한다, 영원한 삶이 있다, 이걸 믿고 확신하니 믿음의 크기, 신뢰의 크기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다해 헌신하게 되고 마음을 다해 충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 이 신뢰의 크기가 커지니 이전날 내가 고민했던 염려와 걱정들, 그것이 내 이 신앙, 믿음의 이 길을 흔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마태복음 말씀이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6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염려를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우리는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루에 몇 가지, 수백 가지 많은 염려를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며 살아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면 어느새 또 염려가 생기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신 것 같은데 또 내 삶의 자리에서 평안보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예를 들어 보면요,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그런데 가서 수업을 듣고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요. 고민이 생기죠. 이제는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해요. 배우자를 주셨어요. 기쁘기만 합니까? 결혼하는 전날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결혼하는 거 맞나? 이 생각이 맞나? 원해서 임신을 해요. 아기를 가졌어요. 걱정이 몰려와요. 손가락, 발가락이 5개는 있을까? 이 아이는 혹시 아빠를 닮은 건 아닌가? 엄마를 닮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밀려와요.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며 매 순간을 삽니다. 얘기하다 보니 제 이야기 같네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동안 이 충성을 방해하는 요소 3가지, 사람, 물질, 염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문제가 되고, 물질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때문에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만큼, 사람만큼 또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드는 걱정과 두려움들입니다. 저는 이 요소들 3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 염려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염려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관계의 문제더라고요. 사람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람 맞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은 사람에게 있습니까? 물질에게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3번에 걸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염려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길을 잃어버려서 사람과 물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의 예배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고 싶으십니까? 하나, 둘, 셋. 네. 이전날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요, 지각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시간이 되면 문을 닫으세요. 돌아가라. 여러분, 9시가 되고 11시가 되었을 때 문을 닫고 오시는 분들에게 돌아가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요, 극장에 가서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보고 기다립니다. 데이트할 때 설레는 마음으로 30분, 1시간 전에 나갑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반가운 마음에 10분이라도 일찍 갑니다. 어디로 나들이를 간다? 출발 1시간 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지, 어떤 생각으로 올까? 오늘 한 청소년이 우리 사랑부 예배 중인데 주머니에 소를 찌르고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예배 중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의 매 순간 나의 행동, 나의 몸짓, 나의 고백,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다시 말씀으로 들어오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이 염려하는 것 봤니?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가 염려하는 것 봤니?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고 기르시고 들풀도 돌보시는데 왜 염려하냐? 살아가는 제자들과 오늘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물으십니다. 지천에 있는 생물들과 미물들마저 내가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데 왜 염려하냐? 라고 하시면서 6장 30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후반절에 보시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은요, 염려의 궁극적인 원인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원인이 사람 때문이 아니고, 물질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입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6장에서 말하는 이 요소들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건 결론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전날 제자들은 풍랑 앞에 두려워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그 상황을 두려워했어요. 보이는 사람들, 군인들 두려워했죠. 거짓말을 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요, 일상 부활을 살다 그 책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주십시오. 생명이 있는 땅은 위험한 곳이다. 잘못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 여기저기서 환란의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생명이 있는 땅, 분명 낙원 같은 휴양지가 아니다. 전쟁터에 가깝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 자리를 잡는 바로 그곳은 전쟁터이다. 낙원이 아니라 우리가 삶은 삶의 현장은요, 전쟁터와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던 그때는요, 지금보다 더 전쟁터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요, 한편으로 보면 풍요로운 것 같지만 광야와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요? 가진 것은 많은데 염려가 많거든요. 광야와 같은 길을 가는데, 인생의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염려가 없겠습니까? 익숙한 광야고 바다지만 오늘은 바람이 불까? 불지 않을까? 파도가 있을까? 광야에 가면 먹을 걸 찾을 수 있을까? 눈을 떴을 때 너무 피곤하진 않을까? 때론 다 이룬 것 같은데요,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요, 완전하지 않고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곳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쟁터와 같은 곳을 살아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갈 힘과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피했지만 이제는 정면으로 나아가죠. 그 말씀의 비유를 깨닫게 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고난과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과 생명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의 크기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그 문제와 고난을 뛰어넘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믿음의 크기가 커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믿음의 크기가 매일 커질 수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염려를 멈추고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 직장, 관계, 결혼, 진로, 성공, 모든 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맡길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우리가 누리는 이 시간들, 내일은요 우리에게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의심입니다. 뭐라고요? 의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함,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죠. 사랑과 물질과 염려로, 걱정과 일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는요,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염려도 아닌 우리의 믿음의 크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크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그 확신, 입히신다는 확신, 내 문제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확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과 재물과 염려 앞에 흔들리는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이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크기가 잘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신뢰의 크기가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 물질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들이 우리 삶에 있지만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주님 앞에 믿음의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